오늘도 미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6월 13일 미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소리로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찬양할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맘에 계신 주님 날 만난 날 전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맘에 계신 주님 날 만난 날 전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맘에 계신 주님. 네, 우리 같이 아론의 축복 찬양할게요. 여호와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우리를 대표해서 김선희 선생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도 매주일마다 각자의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마음을 모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미랄부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다시 만났을 때 서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미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부모, 형제들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조금씩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사고 없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미랄부 친구들도 예전처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신규빈 강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선한 목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백성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미랄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죠. 그동안 우리가 인터넷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미랄부가 되면 좋겠어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첫 번째 제사장이었어요. 모세의 옆에서 모세를 돕던 아론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대신해서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사람으로 세워진 이 아론은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새로운 불씨, 향로라고 불을 피우는 이 그릇이 있는데 그 안에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불씨를 넣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을 넣어야 했어요. 이 불이 어떤 불인지 성경 말씀이 정확히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말씀대로 하면 정확히 새로운 불씨를 매일 넣어야 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돼서 불을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불을 준비한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준비한 그 불을 향로에 담았을 때 엄청나게 커다란 불이 갑자기 일어나서 두 사람을 삼켜버렸어요. 두 사람에게 이런 불이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칙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규칙을 가르치도록 명령하셨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아주 상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평소에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도 알려주셨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의 종류도 알려주셨고 그 예배마다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는 성막도 어떤 방법으로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것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하나님께 잘못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었고 심지어 아론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드린 것도 잘못이지만 알면서 그렇게 한 거는 더 큰 잘못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칙을 정확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먼저 예배를 억지로 드리거나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아야 해요. 나는 더 놀고 싶고 더 잠자고 싶지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매주 주일이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돼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먼저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된 이 주일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예배드려야 해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거룩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잘 준비하고 드려야 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입는 옷도 달라지고 예배에도 늦지 않게 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모습도 달라져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주일을 위해 토요일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토요일에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해서 주일에 피곤해지면 안 되겠죠. 입는 옷도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겠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성이라면 우리는 몸과 마음도 정성으로 준비해야 해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청와대로 초대한다면 어떻게 가겠어요? 아주 좋은 옷을 준비하거나 새 옷을 사서 입고 가겠죠.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으로 준비를 해야 해요. 특히 요즘처럼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자다가 그냥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다가 일어났더라도 눈곱 정도는 떼고 세수 좀 하고 머리도 정돈 좀 하고 옷도 잠옷이 아니라 좀 갈아입고 그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미랄부 친구들, 제가 미랄부 사역자가 돼서는 본 적이 없지만 예전에 미랄부 교사를 할 때나 미랄부 캠프를 갈 때나 종종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여러분의 자세를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너무 잘 드려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알아보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찬양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죠? 한 주 동안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며 집중해서 들어야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기대하면서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해요. 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해요. 인류가 지은 최초의 죄악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고 그것은 인류 최초의 죄악이 되어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에 담긴 마음은 무엇이었죠?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우리의 예배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신 예배의 모범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 모범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내리신 그 벌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걸 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불순종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걸 봤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곧바로 그런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바뀔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보일 정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행할 마땅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슬픈 일이 있을 때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덮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아론과 다른 아들들에게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옷을 찢는 행위는 내가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들들이 나쁜 행동을 해서 죽었지만 그에 대한 슬픔을 마땅히 표현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옷을 찢는 것이 제사장에게 금지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미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매주 예배에 앞서서 스스로 정돈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첫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둘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순종의 예배예요. 셋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었죠? 올바른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항상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미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예배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고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매일매일 나를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